모임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들은 성령을 힘입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종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식하고 그리고 부족한 불완전함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최명 집사님이 이제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사드리기로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시고 싶은 데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여자 친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디 가고 싶냐고. 요즘에 남자들이 별로 기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최명 집사님이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여자 친구분이 가고 싶은 데를 물어가지고 독립기념관을 가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시간을 내서 집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뒷자리에 이 두 분이 이렇게 가시더니 흉이 아니에요. 가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최명 집사님이 그 여자분이 잔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팔이랑 다리랑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돌보주셨잖아요.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최명 집사님이 내가 언제 잔소리를 했냐 이러니까 아니 내가 다 할 건데 앞에서 이렇게 탁탁 말하는 게 그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남자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어느 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로 남자들이 하는 잔소리가 이런 거예요. 뭐 반찬이 짜니 싱겁니, 그 다음에 뭐 때가 됐는데 밥을 왜 안 하냐, 그 다음에 또 뭐 앞에 뭐 일이 있는데 내가 또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가 앞서서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게 남자들의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가 많다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니 그러면 뭔 얘기하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최명 집사님 여자친구분한테 그랬어요. 남자들이 사실 뭐 우리가 뭐 부부끼리 앉아서 정치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고상한 무슨 책 읽고 나서 독후감 얘기하겠냐고요. 이게 부부가 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화가 잔소리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명 집사님이 판단할 때는 자기는 잔소리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들을 때는 잔소리 한 적이 있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왜 했다 그러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도 남편하고 대화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남자들이 잔소리라기보다는 그런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사실 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같이 막 웃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장로님이 주일 준비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이제 중고등부 교사니까 빨리 오려고 막 준비하면서 이제 셋이서 거실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다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비스듬히 방바닥에 누우셔갖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같은 남자하고 살면 정말 좋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척을 심하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신혜야 너가 생각할 때도 아빠가 정말 아빠 같은 사람하고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랬더니 우리 신혜가 크잖아요. 3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이 잘못된 이 판단에 끼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러고 화장실로 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서로 착각하고 산다. 잘못 판단한다. 우리 장모님은 자기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유 고집도 정말 대단한 고집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판단이라는 게 각각 틀려요 서로가.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판단에 대한 거예요. 판단.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 2절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뭔 일이 있었다고 알아서 뭐 하실 거예요? 아무 삶에 유익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수도. 자, 여기서 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박스 치세요. 다툼이. 그러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게 초대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따끈따끈하게 계시다가 올라간 지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간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던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끈따끈한 예수를 본 자들이 있는 모임의 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자, 다툼에다가 박스 치고. 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거는 세상 법정에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일어났는데 세상 법정에 고발하게 됐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약간 어조가 어떻게 그러고 사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막 이런 약간 논지가 있죠. 이게 뭔가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일이 일어난 걸 갖고 세상의 판단을 받냐.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나 하면 그게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거기까지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세상까지 가서 그 교회의 다툼을 다루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일은 작은 일이어서 갔겠어요? 큰 일이어서 갔겠어요? 큰 일이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둘이서 조절이 되는 거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둘이서 조절이 안 돼서 세상 법정까지 갔으면 둘이서 생각할 때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어떤 멍청한 인간이 작은 일을 가지고 법정에 갔겠냐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큰 일이라 감당이 안 되고 투표를 해도 안 되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중재를 해도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간 건데 바울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약간 이 책망조로 얘기할 때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아니, 우리가 작은 일 같은 법정으로 갔겠어? 얼마나 감당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갔겠어? 아니,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지가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알아? 지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편지로 쓴다고 말이야. 함부로 이렇게 막 찍찍만 하고. 우리는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왜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을 하냐. 이러면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열받을 수 있어요.
그죠? 1,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분이세요? 밑바닥이세요? 성숙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3층 천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13권의 성경을 쓴 성경 저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깊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때 큰 일이어서 세상 법정으로 간 것으로 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 큰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바울이 보는 관점이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법정으로까지 가는 문제, 이 엄청난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겪는 부부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무슨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주제, 이런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이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작은 문제가 사람이 볼 때는 참 크게 내 인생을 다 죽여버릴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왜? 고린도전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거죠?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사람이 지 머리에서, 지 과학적인 지식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인간 인본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쓴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쓴 거예요? 성령이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거는 누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한 거와 똑같아요. 자, 다 같이 고백해봐요.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로 봐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네가 겪는 모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제는 정말 그만 살고 싶은 그 너가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작은 일이다,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여러분이 겪는 어떤 문제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도 맞아서 살 집이 없든, 아니면 암 말기 선고를 받았든,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여기서 쉽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못해.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외를 가면 판단하면 결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판단하기가 어려운지,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갖고도 한 몇십 분씩 고민하잖아요. 그죠?
짜장면 먹으면 그 시꺼먼 것을 먹는 그 즐거움은 있지만 짬뽕의 그 매콤한 그 국물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먹고 싶을 때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 딸이 A형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A형이에요. 뭐 혈액형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아니 목사가 말이야 성경 얘기해야지 혈액형 얘기하고 말이야 이러지 말고 그냥 쉽게 알아들으라고 예화를 드는 거예요. 저희 딸은 A형, 완벽주의. 얘는 뭐 하나 걸리면 넘기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어디 가면 다 프로그램을 짜서 미리 다 알아보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 우리 장로님도 A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셋이 같이 어디 중국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서 의논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럼 아빠 뭐 먹을 거야? 이래요. 그럼 아빠가 너는 뭐 먹을 거야? 그래서 난 그럼 내가 확 찔러버려. 난 짜장면. 우리 찔러버리잖아. 그러면 둘이서 이제 거기서 어쨌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쟤는 B형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르는데 선수예요. 그리고 어디 뭐 사러 가서 만졌다 놨다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집은 걸 그냥 살 수 있도록 내가 결정타를 많이 치죠. 자, 우리가 왜 짜장면, 짬뽕을 갈등을 하니까 이제는 중국집에서 같이 먹는 그릇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완전 대박 터졌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릇 개발한 사람.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이 판단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이 영통 온누리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엄청 고민하다가 와 계신 분 계시죠? 이런 분은 정말 실감 나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쪽집게처럼 또 저런 얘기를 하나. 내가 올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더니 아주 그냥 또 꼭 집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실 수도 있으세요. 자,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결혼 전에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판단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엄청 고생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상담했는데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아 보이더래요. 시어머니도 좋고. 그래서 결혼해서 보니까 시어머니도 엄청 나쁘시고 그리고 원룸에 사는데 이 모니터가 4개가 있었는데 자기 눈에 안 보였대요. 그러면 총각은 원룸에 들어앉아서 뭐 했단 얘기예요? 게임했다니. 모니터가 4개였대요. 결혼하고 그게 보이더래요. 슬피 울면 이를 갈아도 몰릴 수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요. 웃으시는 분은 너무나 동의하신다. 자,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판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것도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여러 명 길러보면 다 주제가 틀려요. 그 아이의 기질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흡수력이 틀려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죠? 문재성 집사님은 4명이라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재용이 1명 키우는 명심 집사 같은 경우는 저게 뭔 얘기인가. 하나는 재용이 같이 말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학교 가서 반장하고 뭐 이런 줄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 키워보면 한 배 속에서 났는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판단이죠. 그 다음에 직장이 됐을 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판단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만둬야 되냐 계속 가야 되냐 이것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부가 다 판단의 연속이에요. 판단의 연속. 근데 혹시나 이렇게 제가 뭐 A형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결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또 나한테 따지러 오지 마. 왜 오늘 A형을 공격했냐고. 그럼 누구 얘기하냐.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좀 착하시고 이런 게 A형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정말 성격적으로 뭐 O형이지만 뭐 하나 넘기지 못하시는 성격을 가지신 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로 살아온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훨씬 지옥을 오래 경험해요.
지옥이 언제인 줄 알아? 결정하기 전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매 순간 판단 앞에 서고 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한순간 결정하고 갈 일을 1년 6개월, 2년, 3년을 고민하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판단에 대한 주제가 커요, 적어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이 판단에 대한 자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 판단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시면 그나마 지옥에서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간 문제를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 판단하세요? 아니면 남편한테 꼭 물어보고 아내한테 꼭 물어보고 선생님 찾아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웃 아줌마하고 수다 10시간 떨고 동창 모임에 회장 찾아 물어보고 총무 찾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분은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 여러분의 판단에 그런 어떤 습성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판단하고 왔냐,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타일을. 그래 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작은 일을 이렇게 크게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책망조의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혼자예요? 함께예요? 혼자예요? 함께예요? 예. 자, 결혼하면 함께예요? 결혼하신 분들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참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짝짝 함께 해줘요? 아니요. 김창국 집사님은 외로울 때 최영순 집사가 아주 가려운 데를 씩씩 긁어주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싸움 오늘 시키는 거예요. 최영순 집사님은 학교에서 힘들고 막 열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밥해주고 막 이렇게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셨어요? No. 아주 도끼를 품고 No! 이렇게만 했어요. 자, 이렇게 결혼한다고 함께가 아니야. 우리는 처녀 총각 잘 들어. 결혼한다고 함께가 아니야. 나는 결혼은 왼수가 둘이 함께 해갖고 서로 왼수를 갚으며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모님이 집에 가서 나한테 복수할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남자를 어떻게 왼수를 생각하냐 이렇게. 근데 함께라는 건 인간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상,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인이 나와 함께 해줄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나와 함께 해줄 거라고. 그래서 거머리처럼 붙어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치대니까 아주 지긋지긋해져 갖고 남편이 있는 곳은 아내가 되도록 안 있고 싶고 아내가 있는 곳은 남편이 되도록 안 있고 싶고, 그래서 뭐 야근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퇴근을 절대 안 하고 계속 야근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고독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에, 교회 건물에 열나 쫓아다니면서 뭘 믿는지를 모르고 다니면 함께가 아니라 계속 애롭고 계속 원망되고 계속 불평되고 그리고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여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한 성도는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묻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목사한테 가서 묻고 이웃 아줌마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어보면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자, 우리 상범. 자, 저랑 같이 설교를 돕는 상범과 명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네가 은혜를 못 받으면 괜히 들러리만 하는 거야. 이런 거 띄워주고.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시 신약의 어려운 영적 원리는 구약의 그림처럼 이렇게 모형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여기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판결 흉패라 그랬어요.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우림과 둠밈, 돌이 2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란 돌 2개가 있었죠. 자, 우림이라는 뜻은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우림, 히브리어 빛을 비추다. 그 다음에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 주머니 속에다가 빛이 비춰지면 완전해지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답을 얻었고요. 오늘날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빛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치면 완전해진다라는 게 둠밈인데, 그러면 빛이 비쳐서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이 오늘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들러리 하러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 와서 세력 확장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인생의 후회에 일들이 많이 쌓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 속에서 완전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 판단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판단이 쉬운 사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가 뭐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무슨 답을 준다는데 나는 뭔 답을 주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출발이 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있어요. 여기 아론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갖고 들어가다가 여기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래서 가슴에 붙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코스에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올라싱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축정입니다. 예수님 없이 종교인이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 고민되는 걸 물으셔야 돼요. 하여튼 자꾸 묻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처음부터 골을 잘 넣겠어요? 수많은 골을 차다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 됐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골을 차다가 잘 넣는 아주 확률이 높은 축구선수가 된 것처럼 죄에 빠져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인본주의로 살던 자가 한두 번 실덕실덕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빛이 비춰서 완전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안 보이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갈등하는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빛이 비쳐서 완전한 결론을 내주시는 때가 와요. 만약에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한 번만 그게 뭔지를 경험한 사람은 판단할 일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간다? 주님께 간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목회자가 가라고 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숭배, 자기 경험, 자기 가치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물질 잃고 명예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인생에 슬피 울며 이르가는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전하면서 생각났어요. 제가 초신자 때 우울증 걸려서 이게 완전히 이게 소화기능, 장기능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교회를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얘기니까 내가 그 교회를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엄청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하여튼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식당에서 다 꾸준히 일은 다 하세요. 근데 얼마나 행패를 부리시는지. 그래서 내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포악할 수가 있나. 그냥 초신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모여가지고 이 밤 12시에 모여서 철야 기도하는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쭉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분 안에 엄청 이 큰 고프라가 들어있더라고요. 고개를 바짝 들고 막 혓바닥을 털털 하고 있는데 와, 나는 사람 속에 저렇게 사악한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판단은 작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안 쓰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땅바닥에 더 굴리는지, 아니면 있는 것도 뺐는지, 전 성경은 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물어볼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으면 자기 삶의 문제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들으면서 별것도 아닌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암이 걸리고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이렇게 머리가 터지시는 분은 오늘부터 뭘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죠? 결혼해서 함께가 아니라고 나의 그 인생의 내 쓴뿌리와 내 주제와 내 인본주의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교만을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신 그분을 초청하세요. 자,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런 고프라가 그 사람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직분은 받았지만 예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엄청 흉악한 일을 당하고 완전 겸손해진 다음에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은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믿는 자리에 초청했냐, 이런 판단들을 완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이 중에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중에는 내가 이렇게 열라 말하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살지 말고, 너가 힘든 거는 결정을 못해서 힘든 거고 판단을 못해서 힘든 거니까 너가 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자기가 잘 못 들으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하셔도 돼요. 왜? 신령하지 않는데 눈 감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는 거지.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랑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결을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을 우리 목사님 너무 골치 아파하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는 이런 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요거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엄마는 바이올린 음악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 CEO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사학가가 그렇게 막 이렇게 무덤 찾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뭐 역사 고증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걔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학가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상담했던 그 판단이 제가 지금까지도 이게 기억에 남아요. 전에 언제 한번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사실 제가 무슨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박박사가 아닌데 전혀 어떤 문제를 갖고 올지 모르면서 저를 믿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나는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촌에서 공부만 하다가. 그리고 본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정에서 주부하다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무슨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줍니까? 주님이 만나는 그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해온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만났는데, 얘가 제 아버지가 막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애를 딱 저쪽 교회 그 조그만 학고방 같은 교회 앞에서 애를 딱 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나를 보는 순간 그렇게 울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 상담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불교 다니시는 분. 그분도 나를 만나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내가 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겠어요. 내가 뭐 눈물 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주님이 이 사람을 만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애도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요. 나는 사학과 다니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에 맞춰서 엄마도 서울대 출신, 아버지도 서울대 출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점수에서 맞춰서 사학과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아빠 엄마 다 바쁘고 자기가 혼자 방치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집에서 일본 만화를 그렇게 보다가 결국은 이 음란의 영에 완전히 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시집 안 간 처녀에도 그렇게 음란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걔가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굉장히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난 잊어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부모들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가 그 깊은 그 수렁에서 나왔다고 그 나한테 소개해 주셨던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내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다툼이죠. 내 판단으로 부부싸움하고 내 판단으로 교회가 싸움질하고 내 판단으로 직장에서 싸움질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하여튼 온갖 다툼이 이거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판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어떤 방법은 안 쓰고 어떤 방법은 쓰는지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정이 행복해져요. 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해결돼야 할 주제를 보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부 회복이 일어나죠. 부모 자녀 회복이 일어나죠. 내 영혼의 자유 오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 삶을 헤쳐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판단해 주세요. 죄에 빠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상처와 이 진탕이 어마어마해요. 내 혼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내 고집이 그리고 내 경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교도소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게 있거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임을 믿고 주님 앞에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용감하라.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말씀대로 사고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디다 물어봤는지 생각해 보세요. 1번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처, 내 경험,